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3월 20일 QTS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토요일 또 QTS를 우리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 인트로 때 인사 들으셨다시피 우리 반갑게 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인사 때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은 좀 두 분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일단 소개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박준호 형제, 이어진 자매, 우리 부부죠. 청년 부부 셀에 있는 우리 이 귀한 가정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액션 너무 좋아요. 네, 그럼 각자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컴 청년부 부부셀, 네. 청년부인데 부부셀이니까 좀, 네.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네 신혼부부셀에서 저희 이어진 자매와 함께 살고 있는 네 박준호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아니죠? 아닌가요? 큰일 납니다. 네. 네, 우리 어진 자매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컴 청년부의 신혼부부 셀에 있는 이어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참여해주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의 네이버로서. 그렇죠. 우리 이웃주민이죠. 네, 이웃주민으로서. 네. 같이 큐티 나눔하고 싶고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웃주민 찬스를 썼는데 너무 흔쾌히 또 이렇게 참여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했던 그런 큐티들 중에 좀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준호 형제는 혹시 네. 어느 날 나눈 말씀? 저는 3월 16일 화요일 큐티 나눔을 오늘 했고요. 네네. 저희 어진 자매도 네 오늘 네, 저희 뜻하지 않게 같은 날 거를 나누게 되었어요. 따로 큐티를 했는데 네. 같이 한 건 아니고. 네. 생각 아닌데. 각자 따로 합니다. 네, 이거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좀 할렐루야. 아름답게 포장을 합시다. 네. 그럼 우리 준호 형제부터 또 어떤 포인트에서 또 묵상을 했는지 한번 좀 나눠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나눔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꾸짖잖아요. 너네들이 잘못했다. 너네들이 외식하고 맞아요. 너네들이 회개해야 된다. 드라마 바이블에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극대노 하셨죠. 극대노. 화가 너무 많이 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30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네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너네들도 똑같은 다 죄인이고 그런데 너네만 착하고 너네만 순결한 척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지금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다른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행동 안 하고 나는 그 말씀과 율법으로 말씀과 그 신앙적인 잣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네 모습을 큐티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데 네 저의 그런 모습들이 네,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준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뭐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쪽으로 계속 봉사도 하고 이러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겠어요? 내가 오늘 뭐 솔직하게 나눠줘서 고맙네요. 그 회사에서는 뭐 좀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들이 좀 이렇게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뭐 부딪힘이나 뭐 이런 충돌이나 갈등이 뭐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을까? 아무래도 뭐 지금 일하는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은 아니니까 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크리스찬 기업 다녔을 때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더 정제하고 더 신앙적인 잣대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구나. 네. 아, 그렇군요. 충격인데. 약간 교회 안에서 그런 세팅을 깔고 가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배워온 게 있고 지켜야 할 그걸 지켜야 하니까 내 아픔도 슬픔도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교회 식구여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양해서 누군가는 내 아픔을 나눴는데 저봐 쟤는 저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됐어. 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피드백이 날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쉽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회라는 세팅에서 저는 그 멘탈 카운셀링 필드에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특히 한국 분들은 못 나누는 거예요. 내 아픔을.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는 것도 사실 봐가면서 나눠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못 나누게 되니까 감정적인 교류나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도 간의 교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원하지 않게 생기죠. 네. 어진 자매는 또 상담하는 필드에서도 상담 공부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네, 좋습니다. 어진 자매는 혹시 뭐 어느 포인트를? 저는 3월달 큐티를 계속 해오면서 제가 어떤 시각을 갖고 큐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같은 페이지에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10 중에 9.5는 아닌 것 같아요. 10 중에 9.5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그 마음과 내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나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 같지 않아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달을 큐티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25절부터 3월 16일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읽으면서 목사님이 3주 전인가? 아니야. 제가 인컴청년부를 나온 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한 2개월 반 전쯤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어요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읽는데 그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혹은 거룩한 척 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아내를 먼저 깨끗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겉에는 얼마든지 내가 깨끗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거에 저를 되돌아보게 됐고 오빠가 나눈 거랑 조금 비슷해요. 준호 씨가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자세를 나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서로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요즘 제 기도는 제 마음밭을 기경하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 그럼 사실 뻔해요. 말씀, 기도. 예배 그걸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시는 그 뻔해요. 그게 너무 인이 박혀서 그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요즘에 사실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요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자 해서 성령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예배조차도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돌아보는 요즘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스테인레스 냄비를 사가지고 닦는데 진심으로 닦았거든요. 치약 한 통을 다 가지고 스테인레스 냄비는 닦아야 돼요. 코팅제를 발라놓거든요. 닦는데 새로 산 거를 네, 닦았다고?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한데 닦으면 닦을수록 시커먼 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멀쩡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눈으로 보기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야, 또 삶의 또 이 경험을.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닦았어요. 아니 치약 한 통을 어제 다 쓰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닦냐 근데 계속 나온대요. 그 검은 계속 나와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반복해서 죄 닦듯이 닦아야 돼. 냄비를 죄 닦듯이. 네, 재밌네요. 역시 부부가 나와서 또 이렇게 삶을 나눠주니까 재밌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눠준 것처럼 참 우리의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인지할 수만 있어도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준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큐티 투게더도 듣고 뭐 이런 어떤 나의 의가 앞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네요. 좋습니다. 혹시 뭐 또 더 나눌 말씀? 한마디 더 붙이자면 바리새인과 내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한다면 종이 한 장. 나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깨끗해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깨끗한데 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러지 말아야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또 힘을 얻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라고 그걸 볼 수 있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내 실수를 보아도 아주 객관적인 눈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인정을 해도 내 행동과 마음을, 내 시각을 고쳐 나가는 거는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바리새인과 같았던 그 행동과 마음을 깨닫고 그걸 이기고 뚫고 나가기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서 묵상하다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로 이제 출연을 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행동을 뭐 교역자나 뭐 리더나 뭐 찬양팀이나 뭔가를 이렇게 좀 앞에서 이렇게 하는 리더들에게 적용하고 본인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아주 좋은 말씀을 보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네요. 혹시 뭐 오늘 듣고 싶은 뭐 이렇게 틀어줬으면 하는 찬양 혹시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어떤 찬양인지 덥석물죠?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 2절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쓸 것 아시니 하는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의 불안, 마음, 걱정 몰려올 때 나를 새보다도 귀하게 돌보시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걱정을 올려드리면 네, 그걸 요즘 경험하는 요즘이기도 해서 네, 온맘 다해 그래서 결혼하니까 진짜 더 이렇게 주님 옆에 내려놓는 게 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그래 우리 뭘 내려놓고 있는지는 찬양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으로 한참 우리 했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찬양은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듣는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라는 그 가사가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네요. 이게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부부가 첫 출연을 또 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영광입니다.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하고 있나요? 뭐 큐티 투게더를 뭐 듣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와이프하고 같이 저녁 먹고 이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퇴근이 조금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퇴근이 어떨 때 보면 뭐 한 9시, 10시 뭐 그렇게 해서 저녁 먹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정치 않은데 퇴근 일정치 않은데 새나라의 어린이라서 저녁 먹고 바로 새나라의 어린이 바로 일찍 잠을 가시는구나. 12시 전에 자야 되거든요. 생활 패턴이 좀 달라졌어요. 네. 서로 패턴이 좀 네. 다르구나. 처음부터 달랐는데 그래도 요즘 맞춰가고는 많이 있는 것 맞춰지긴 했는데 그래서 큐티를 같이 저녁 먹고 1시간씩 같이 하다 나누고 말씀 읽고 큐티 투게더 같이 유튜브 보고 저희 또 셀 리더님께서 매일매일 링크를 보내주세요. 저희 카톡 창에 그렇게 신실한 셀 리더님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신 걸로 클릭을 하고 타고 들어가서 큐티를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고 이제 뻗죠. 그렇게 잘 해오다가 요즘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각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유튜브 틀어놓고, 차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따로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저희 따로 묵상을 하고 같이 나누는 거는 요즘 시간이 이번 주, 저번 주 못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는데, 네.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한 지 지금 얼마 됐죠? 3개월! 3개월. 아주 꽤나 쏟아지는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돌아볼 때, 네. 결혼 전에 이제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네. 이제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좀 패턴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나의 신앙생활의 어떤 뭐 영성이나 뭐 신앙의 성숙이나 뭐 이런 뭐 성화되어져 가는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결혼 후가 더 좋은지 아니면 뭐 그닥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 말 잘해야 되는데 그 한번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생각을 할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제 멘토이자 저의 나눔 동지인데 엄마랑 어제 바로 나눈 내용이에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이런 모습까지는 못 봤을 것 같다.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한테 제일 실망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 이 짧은 3개월 동안 일단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많이 싸울까 봐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롱디를 3년을 했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본 모습이 나오면 사람이란 영원히 숨길 수 없어 이러면서 저 혼자 막 이 두려움의 지수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상상의 날. 네, 상상의 날래가 만리장성까지 이제. 그래서 결혼하면 많이 싸운다던데 그 관계가 깨어질까 나는 무섭다라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도 안 싸워요. 다행히 감사하게 안 싸우고 근데 저의 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나만 알던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되게 표독스러운 거예요. 독한 말들이고 정죄하는 말들이고
그거를 이제 내가 나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도 주일 예배 가면 목사님, 저는 신기해요.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한참 힘들어하던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주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아낌없이 대가 없이 주지 못하고 남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전날, 전전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저희 엄마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그릇대로 네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대로 상대방에게 주는 거야라고 그래서 엄마랑 묵상을 하고 목사님 이제 활용점정 설교를 듣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가서 정말 미안해. 예배당 안에서 사과를 했죠.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했고 당신에게도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강도는 약해졌지만 이렇게 잽 펀치 이렇게 그렇게 그걸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각은 하게 되죠. 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이런 아무에게도 보이진 않았지만 이 모습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겠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날 이렇게 가다듬어 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네. 지금 준호 형제가 옆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네, 우리 어진 와이프를 바라보고 네. 있는데 자 준호 형제는 혹시 뭐 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신앙적으로 많이 좀 더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연애도 몇 번 했지만 그렇게 뭐 깊은 연애는 못 해봤고 거의 네 어진이가 네 저희는 자유예요. 저희는 막 나눠요. 괜찮아요. 쿨합니다. 네, 깊은 연애 못 해봤고 어진이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한 3년 동안 떨어져 지냈어요. 맞아, 농디를 3년. 그러니까 네. 준호 형제가 한국에 있었고 어진 자매가 미국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뭐 매번 전화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이렇게 가정이 너무 좋고 정말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사랑하는 법을 정말 사랑 주는 법, 사랑하는 법을 좀 네, 깨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자꾸 얘기하지만 너무 자기 주관적이라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한다고 나만 살면 돼. 네, 거의 그런 식으로 제가 거의 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는데 와이프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랑하는 법, 사랑 주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뤄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갖게 된 게 저한테는 큰 플러스가 되지 신앙적으로도 큰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끝맺음을 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부 이렇게 결혼해서 초반에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결혼하고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게 좀 몸에 와닿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 나이가 막 부모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이럴 나이, 우리는 좀 한 10년, 20년 더 지나야 이제 그게 될 나이인 것 같은데 이제 결혼하면서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거를 저는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이 가정도 아주 훌륭하게 잘 그러면서도 뭐 계속 싸우고 맨날 저는 질문 있는 게 이런 애틋함이 결혼하면 신혼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관계에서?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걸까요? 사실 뭐 TV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이다 뭐 몇 년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로 농담 유머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고 그리고 공부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유효 기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전제는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면 내가 목사고 아내가 사모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뭐 받아들이면 사실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지내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신혼 초 때 내가 가졌던 그 사랑하고 지금 사랑하고 똑같은 것 같지는 않는데 확실한 건 오히려 더 진지하고 더 깊고 이런 거는 확실하다는 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건 좀 네. 왜냐면 질문을 드린 게 저는 반 두려움, 반 궁금함이 있거든요. 아직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지금까지는 이 관계가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허니문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게 허니문 피리어드가 끝나도 부부라는 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는 이게 쭉 갈까? 형태가 바뀌더라도? 라는 두려움 반? 궁금한 반이 있거든요. 제가 믿기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랑이 3년 그 호르몬 그게 끝나도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래서 근데 뭐 내가 이게 갑자기 상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조언하고 싶은 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그냥 둘이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어느 목사님이나 다 나처럼 얘기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네. 또 이 가정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이렇게 이게 식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거든요. 저는 상담하면서 하도 다 깨어지고 그런 가정만 본 거밖에 없어서 긍정적이고 잘 사는 가족을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정은 다 내가 상담해온 저 사람들 믿는 자지만 저렇게 가정이 다 저렇게 된 아마 그거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어도 제가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제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제 이런 일하면서 본 사람들 그 영향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살아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 부모님 두 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직까지 깊은 사랑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지내오시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떨어져서 혼자 거의 한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좀 떨어져서 본인만의 그런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외로움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좋은 모델이 돼서 잘 살아주세요. 네, 여러분 결혼하세요. 결혼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커플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 많은데 잘 귀 다방 들으시고 결혼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결론. 자, 그럼 오늘 좀 이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유쾌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오늘 나와서 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개인의 나눔들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제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또 평안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잘 쉬시고 평안하게 잘 계시고 우리 내일 주일날 오후 2시에 우리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 안녕. 리액션 좋아.